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1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 여자가 교회에서 2절부터 나오는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논쟁에 대한 바울의 대답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를 가리는 거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수한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말에 대해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강하게 확신에 찬 말씀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4절에 보면 너희의 본성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은 원래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확신 있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전개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는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런데 지금 11절 12절에서는 약간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또 남자 없이 여자 없이 남자 다 불가능하고, 12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래서 2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남자가 약간 우월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말을 하면서 다시 11절, 12절에서 남자, 여자가 병립하는 것이고 상호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보았던 14절에서는 또 본성, 이 본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자연스럽지 않냐,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바울이 어떤 주장을 할 때 어떤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사실 그가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머리에 쓰냐 안 쓰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특별히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비를 체험한 여인들이 이제 교회의 질서들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머리 가리게 썼던 것을 이제 벗어버리는 것.
그러면서 이제 교회 자체가 단순히 머리에 쓰냐 벗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질서가 조금은 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그리고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열광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열광성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머리에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머리에 반드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 덮개를 벗어버리고 예배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렇지 못한 여인들에게 어떤 믿음의 어떤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어떤 다른 사람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게 한 가지 이유고, 또 교회에 어떤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자가 머리에 그 볼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여자들은 미사볼을 쓰게 되어 있죠. 평상시에는 흰색 그리고 장례식에는 검은색 미사볼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른 거고 우리 개신교는 이것을 강제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자들이 교회에서 그 예배하는 가운데 머리에 미사볼 머리를 가리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의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이게 쓰냐 벗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어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그 11장 2절부터 16절에서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우는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그 자유만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들보다 자유가 그 보장이 되지만 그렇지만 그게 공동체의 질서를 어길 때에는 그 자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 범인을 체포할 때 우리 한국은 범인들을 체포하거나 현행범 체포하거나 그런 경우 아닌 다음에 수갑 채우고 뭐 그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미국은 교통법규 잘못해서 그거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수갑부터 채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곳에서도 보면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경찰들이 무자비해요. 그건 뭐냐면 개인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권익이나 자유를 해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남녀의 어떤 차별 그리고 머리에 쓰냐 벗냐의 그 문제보다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해 주시고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항상 공동체의 유익함과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 안에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어떤 남성 우월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교회의 참정권이나 또는 그런 언권 이런 것들을 제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그런 배경 속에서 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때 어려운 측면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경에 있지 않냐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의 말씀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상황을 빼버리고 그냥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본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본문의 의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자기 합리화의 어떤 바탕을 삼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건 맞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배경을 추구하다 보면 본문의 의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은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균형 맞출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 우리 교회의 성향이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강조하고 우리 교회의 성향은 이러니까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균형.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도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개선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씩 입장과 다른 어떤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고 다른 말씀들의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 상황에는 안 맞아. 그래서 이걸 빼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이 여인들이 예배할 때에 소위 머리를 가리우는 문제가 특별히 상황과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은 앞에서 우리가 2절부터 10절까지 보았던 말씀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 달라져요.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또 그리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항상 바울의 그 모든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의 상호성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지위의 형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서 똑같은 동등한 권리 소중함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물론 동양적 사고 속에서 장유유서라고 하는 그런 질서가 우리의 가치관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의 차이지, 그게 어린아이다, 이게 무슨 나이가 많다, 경험이 많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이 시대에 남자 여자의 차별이 있던 그런 시대에도 남자나 여자나 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병립하는 존재지 어느 한쪽이 우월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앞에서 7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먼저 우월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1절, 12절에서 이제 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돌아섰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바울이 이 여인들이 머리에 그
머리를 가리우고 예배하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질서를 보면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봐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가 주장하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자기 주장이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14절이나 이런 데서 본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개념과 조금 배치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거는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입장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자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11, 12절에서 여인은 머리를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질서적인 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관습 속에서 여인은 머리를 가리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절부터 10절에서는 약간 좀 바울이 강한 입장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워야 하는 그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을 하다가 11절로부터 이제 넘어서면서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스스로 판단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주장하는 그가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입장과 지금 이 머리 가리우는 문제는 특별한 어떤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가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뭐 알아서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또 교회의 질서가 깨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믿음에 걸림돌 되는 것도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 애매한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확실하게 가려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14절에서는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사실 바울은요, 사람이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성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대답 자체가 대단히 어떤 이 상황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머리를 가리워라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지 스스로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요, 그 11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그러니까 정말 머리 가리고 싶지 않으면 깎어. 그러는 거죠. 그리고 깎는 것이 부끄러움이면 그러면 머리를 가리든지 깎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런데 이렇게 깎아버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15절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긴 머리를 또 영광, 그리고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서 주셨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바울의 입장이 약간은 좀 약간 그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주기보다는 조금은 흔들리는 그런 말씀을 주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머리 가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을 주려고 하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과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신교는 오늘날 그 예배 중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가톨릭은 지금도 미사보를 쓰게끔 되어 있고, 가톨릭은 아무래도 이 사도들의 이런 그 초기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어떤 제도를 우리는 택한 것이고, 가톨릭은 그것보다는 초기에 그 초대교회의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지금 미사보를 쓰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쓰는 게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여성들에게 스스로 판단해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한 것이 마땅하냐, 그래서 개인의 판단에 넘기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러면서 14절에서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뭔가가 머리가 긴 것이 그게 너희 부끄러움이 되는 것처럼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것을 마치 긴 머리로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본성은 너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자기 주장에 확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고, 이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가 행하는, 거기서 말하는 무엇이든 죄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를 뺀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심지어 바울은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에 대해서도 너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머리에 뭘 쓰고 안 쓰고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그 머리를 쓰라고 얘기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 보면 기도원을 다니고 기도하는 데 다니고 그러다 보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 질서를 흐트러 놓는 것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언도 하게 돼 있고 다 하는데 왜 그러면 이걸 못하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기도할 때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인들은, 이들은 신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성령 체험하거나 또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머리에 가리우는 그런 것 다 벗어버리고 복음만 해서 어떤 자기의 자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또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교회들은 기도하거나 그럴 때 통성으로 아주 그냥 성전이 떠나가듯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들은 그냥 용인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정숙하라 이렇게 또 훈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입장. 그래서 사실 이 머리에 쓰지 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교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쓰고 안 쓰고의 문제보다 내가 어떤 주장을 함으로 교회 전체의 질서를 지켜가는 것, 그리고 그렇지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아직 복음 안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일은 우리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뜨거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거 배려하지 않아요. 개인의 그 어떤 신앙의 그것을 그냥 그대로 표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우리가 펜타코스탈하고 그 어떤 복음적이고 그런 교회 또는 성령의 역사. 그런데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장로교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생각해라.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이 아주 그런 교회들은 아주 새벽 예배 때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아주 뜨겁게 기도하면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숙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항상 내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그냥 자기 혼자만 만끽하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시는 이 머리에 쓰고 벗고 하는 이 문제는 근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질서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덕, 이 문제로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과 같지 않은 모습이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관례 타령을 해요. 이게 바울은 여태까지 관례를 깨뜨리고 새로운 어떤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16절의 마무리도 관례를 따라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라고 말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배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인들이 기도할 때 머리에 쓰고 벗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이 상황윤리적이다. 그러니까 상황윤리란 말은 잘못 이해하면 기회주의,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강조되지가 않았어요. 자유가 강조되면 그건 뭐 벗고 쓰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머리를 벗어서 그 남편이 드러나서 그 여인의 어떤 그 내적인 의미는 사회적 신분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고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서 본성으로,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고 관례,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어떤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내가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